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실 그 새날을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길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 인도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딜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걸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 눈을 밝혀주시고 영적 귀를 밝게 해주셔서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할지를 밝히 바라보는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3일자 묵상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2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면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019면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함께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아멘. 어저께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상주 선교사님 오늘 귀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때 귀국하는 이유는 우리 노회의 세계 선교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가 우리 노회에 속한 선교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일정하게 얼마씩 한 9분, 10분 되는데 제가 세계 선교 부장할 때 이걸 정해서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그게 감사의 표시도 되고요. 또 이번에 이상주 선교사님이 그 그레고리오 지역에 땅을 구입해서 교회 땅을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설계도 나왔고 한 2층 되는 건물로 아담하게 이렇게 차가 한 앞에 주차장이 한 4대 5대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설계도가 나와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좀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거기 도움을 또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계 선교부에 또 도움을 구하는, 그리고 이번 주일 오후에 오셔서 우리 세계 우리 선교 현황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일정이 잘 진행되고 진척될 수 있도록, 특별히 어저께 수요기도회는 우리 이종백 피택 장로님, 윤은혜 권사님 가정에서 이 이상주 선교사 이 교회 건립을 위해서 1,000만 원 봉헌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본문을 우리가 보통 읽는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이게 다른 시편 126편이나 이사야 43장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디모데라고 하는 분을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뜻을 같이 해서 진실하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생각할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떨어져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가장 먼저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의 동역에 엄청 힘쓰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늘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정을 내가 알기를 바라서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서 내가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이걸 누가 적임자일까 생각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그 다음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런 사역자를 함께 보내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여러분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아무리 생각해도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일을 맡겨도 걱정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디모데를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21절이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신실한 분의 그분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거짓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제대로 알고 전해줄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 받았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를 뭘로 보는 거예요? 아들로 보는 겁니다. 아들같이 신뢰하는 그런 훈련받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어머니 쪽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인 그런 가정에 믿음의 신실한 사람을 그때부터 2차 선교 여행부터 만나서 복음의 동역자로서 일했던 분, 그분이 디모데입니다. 나중에 이 디모데는 디모데 전후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전도했는데 그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중요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의 일을 통해서 믿을만하고 일을 맡길만 하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제대로 알고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일을 힘쓰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또한 여러분 23절에 그런 말씀이 또 있죠.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하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야말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 사람 됨됨이 인격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하듯 이렇게 깍듯하게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참으로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는 바울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일을 맡길 수 있는 영적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이게 디모데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분들이 나의 동역자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피택자를 지난 가을에 세워서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 다양한 인격의 소유자로,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잘 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저의 동역자로 장로 2분, 또 안수집사님 7, 8분, 그리고 권사님 13분 이렇게 세워지게 될 텐데요. 다 신실한 분으로 잘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 43장은 너무나 아름다운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불렀어, 그죠? 야곱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친근하잖아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놈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말썽꾸러기고 사기꾼 같고 우리 인격으로는 저게 인간이 되겠나 저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리브가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저놈이 또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이미 선택하셨다고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야곱아 그렇게 말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뭘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가족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나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고 해방해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스스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2절과 3절에 있죠.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줬노라. 그래서 스스로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얼마나 묻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내가 침몰하지 않도록, 너를 타지 않도록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얀마인가요? 거기에 지금 대지진이 일어났죠. 7.7의 강도가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이 지금 죽고 또 지금도 거기 한 40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기온이. 그러니까 시신이 막 부패하는 냄새까지 날 정도로 아주 참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군부가 그를 통치하고 있는데 지금도 나라를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반군들에게 폭격을 하는 그 반군이 있는 지역이 들이 더 지진이 많이 나는데 거기는 후원도 안 하는, 지원도 안 하는, 뭐 같은 민족끼리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방콕이에요. 거기서 한 100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건물이 50몇 층짜리가 그렇죠. 근데 거기에 건물에 동영상이 어저께 보셨어요? 동영상에 보면 그 두 쌍둥이 건물 같이 있는데 그 쌍둥이 건물 사이에 브릿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흔들거리다가 그 브릿지가 파괴가 돼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 한 사람이 말이에요. 왼쪽에 우리가 보는 쪽에 왼쪽에 있다가 그 떨어지는 순간에도 그걸 건너가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자기 아내와 자기 딸이 생명이 살아있을지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를 건넜어요. 오늘 본문에 제가 읽으면서 이 모습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내가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그분 나는 우리 저희 내외가 이거 보면서 참 용기 있는 분이다. 그래 다행히 그 아내와 딸이 피신을 해서 살았대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물속에서도 불속에서 들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너가 내 눈에 보기엔 너무나 보배로워. 이름이 야곱인데 형편은 없는데
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시 때 우상을 섬겼는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는데 그를 선택하셔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던 그 하나님이 너는 내 눈에 보배로워. 내가 내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파. 너는 너무 존귀해. 그리고 그 보배롭고 존귀함을 표현한 말이 내가 너를 사랑했대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과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동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로부터 너를 뽐고 내가 너를 북쪽에서 내놓아서 남쪽에서 가두지 아니하게 해서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역사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후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동서남북으로부터 불러 모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사랑의 고백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의 말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노래예요. 꿈꾸는 노래입니다. 웃음과 찬양이 있는 회복되는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아마 거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포로기에 아까도 이사야 40장 이후는 포로기 이후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도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랬으니까 해방된 겁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의 시온성을 세우라 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들어서 야 이게 진짜일까? 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해방이 찾아왔을 때 그 기쁨과 같이 그 기쁨을 꿈꾸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내가 야곱과 같은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끈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주님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랬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다. 3절에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자유와 해방을 주실 뿐 아니라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 기쁨을 여기에도 회상하면서 적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보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러분 남방 시내라고 예전에 이 남방 시내란 말이 네게브라는 곳이거든요. 네게브라는 곳은 브엘세바 남쪽 지역을 네게브라 그럽니다. 거기는 사막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1년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한 번도 비가 안 내려. 그냥 광야와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갑자기 내려주시면 거기가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거기 골짜기가 생겨서 물이 콸콸콸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광야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죠. 사막에 황무지에 꽃이 핀다 그랬잖아요. 그런 삶의 모습,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돌려보내주겠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자,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는 생명을 심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뭘 심는 거예요. 육의 것을 심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욕망과 무언가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육을 위해서 심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또 한편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을 심는 자가 있어요. 그럼 영을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육을 심는 자는 육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간단해요. 무엇을 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할 때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려고 나갔던 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기쁨의 곡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농부가 황무지가 환하게 꽃이 피고 정원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사랑을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내일 대통령을 파면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이 위기 가운데도 또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새로 세워지고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샘을 얻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고 그러는데 참으로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려 뿌린 디모데와 같이 주의 일을 동역하는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서남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불러 모아져서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마치 들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은사자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마른 저희들의 마음의 대지에 어저께처럼 저녁처럼 성령의 소낙비를 내려 주옵소서. 사막같이 말라 비틀어진 저희의 몸에 생명의 진리의 씨앗이 꽃이 피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의 밭에 황량한 사막 같은 나의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 기쁨의 환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그냥 단순한 미몽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이슬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저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주셔서 꿈과 같은 이곳에서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기쁨을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아름다움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일 또한 구역에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신방받는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분 한 분 한 분들의 가정에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열매가 맺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상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귀국해서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또 그곳의 선교 현황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써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황량한 삶의 모습들이 옥토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어려운 삶의 형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의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술 마친 사랑하는 주의 여종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그 아픈 부위를 온전히 낫게 해주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고 열매가 맺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